반갑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목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욥기 36장 26절부터 37장 2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소리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의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정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치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엘리후의 마지막 발언입니다. 물론 엘리후의 경우에는 이렇게 단 한 번만에 발언의 기회를 얻었지만 그가 말한 내용의 분량을 생각해 볼 때 욥이나 세 친구들 그들 4명에 비해서 결코 뒤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요, 말이 참 많더라는 거죠. 글쎄요, 사람들이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 많은 사람을 그리 예쁘게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듯이 말이 많으면 실수도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좀 과하다 싶어요. 더더군다나 욥이 지금 많이 힘든 상태잖아요. 암튼 엘리후 2번 다시는 기회가 없는 것처럼 마치 물 만난 고기 있냐? 본인 하고 싶은 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학적 지식을 총동원해서 욥의 상황을 해석하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광대하신지. 그래서 우리 피조물인 인간은 감히 하나님을 가늠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참으로 신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이 하나님의 운행하심 등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들도 한번 살펴보세요. 엘리후가 표현한 것들, 예를 들면 창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가 경험하고 관찰하고 그것을 따라 묘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속성은 분명 우리가 이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내용입니다. 참으로 경이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경외감이 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는 데모, 그와 같은 표현인 거죠. 그러면서요, 그래도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엘리후가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분명 틀린 것은 아닌데 뭔가 좀 아쉬워요. 그리고 그것은 아마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너무 멀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뭐랄까 경이로움과 경외감이 너무 크게 부각이 돼서 친근함은 전혀 느껴지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엘리후가 마지막으로 욥에게 충고하는 이 표현 욥기 37장 23절과 24절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제력화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특히 24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요. 측량 못할 만큼 광대하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러면서 욥처럼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하는 사람,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 따지는 욥과 같은 행위는 참으로 어리석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결국요. 직접적으로 엘리후가 욥을 지칭한 것은 아니지만 욥에게 하는 이야기고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태도, 불순한 자세를 고치고 하나님께 제대로 회개하라는 그런 의미일 것 같아요. 그런다고 할 때 욥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고난은 그런 어리석음, 죄 때문일 수 있다라는 논리일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엘리후의 이 발언. 도대체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엘리후의 말이 틀리지 않다니까요. 오히려 맞는 이야기고 특별히 오늘 발언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봐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다만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너무 먼 존재이시기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 이런저런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것이며 때로는 우리 억울함 같은 것들을 말씀드리면 안 되느냐라는 거예요. 욥의 경우처럼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가지 않는 고난이잖아요.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 거예요. 설령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이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조금 한 번 정도는 하나님께 이제 부탁을 드리고 아량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성경이 묘사된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요. 충분히 그렇게 공감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소통이 가능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늘 보좌 버리시고 닦아나진 이 땅에 우리 곁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다고 할 때 엘리후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비록 그가 옳은 말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속성 중 일부일 뿐이라는 것을 그럼에도 그가 마치 하나님을 전부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것으로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참으로 좀 어리석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실 리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고작 물 한 컵 정도도 되지 않는다. 결국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겸손하자라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느냐 교만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본인은 배우고 경험한 인식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둠으로써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작은 인식의 틀로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더더욱 삼가자는 거죠. 그것은 분명 교만이고요. 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운운한다라고 해도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다시 이랬던 사람을 그 한 사람을 이제 소환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라고 했던 그 사람 기억나시죠? 자기를 하나님과 동급처럼 여기는 듯한 여러 행태들. 여러분 그래도요. 이건 정말 아닌 거예요. 여러분 냉철하고 분별력 있게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겸손인 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겸손하게 한계를 인정할 때 한계가 없으신 우리 광대하신 우리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고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거룩한 삶의 몸부림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 천지 만물을 인간의 인성과 지식으로는 감히 가늠할 수 없는 신비로운 능력으로 창조하신 주님, 하나님의 그 경이로움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크고 높으신 능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심으로 경배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되 저희를 참으로 사랑하시며 사랑으로 이끄시고 채우시는 주님, 그 주님을 알고 또 믿어 하나님께 바른 삶의 태도가 있게 하시되 저희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아는 거룩한 삶의 몸부림이 있는 몸부림이 저희에 있게 하옵소서. 오직 크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